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짐승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들을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서야 할 것이다.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로마에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굳게 동맹을 맺었다. 그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40명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불쌍한 40명. 아니 인생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도 모자랄 시간을 갖다가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는 데다가 자기의 인생을 쓰겠다고, 그것도 혼자 결심이 아니라 4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것에 결심을 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것에서 내 생명의 그 모든 능력을 낭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마음이 굳었다고 표현하셨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오히려 반대편에서 결심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물어보는 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데려오게 만들어서 데려오는 과정에 죽이든지 거의 다다라서 죽이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만을 이루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당하면은 정당하게 요청을 하지 왜 그런 척하면서 오는 중간에 그런 일을 술수를 도모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40명이 하는 그들의 인생은 무엇이냐? 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악한 계획이다. 그들의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계획이고 사람을 모함하는 계획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계획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이 악한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선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악한 계획과 선한 계획으로 나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인생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16절 말씀부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모든 문제 앞에서는 가만히 그 문제를 그냥 당면에 있고 당황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그냥 커 보여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천부장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악한 계획이 있었고 선한 계획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은 숨겨놓은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이 다 어둡고 세상이 다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그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지?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십니다. 예비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소리가 그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의 핵심이 천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들었던 것을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냥 바울입니까? 똑똑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먼저 천부장에게 가서 전할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결국은 천부장이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의 친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또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가서 같은 키 멤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은 선한 계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볼 때에는 악한 계획이 더 커 보여요. 그게 더 유리해 보여요. 또 거기에 서야지 내가 뭔가 부스러기라도 하나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고난 중에서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될까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형통해서 술술 풀리고 어떤 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해도 막막하기만 하고 점점 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끌어가려고 내 스스로 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을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람을 타야 돼요. 그게 특급 열차고 그게 순항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것.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울이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지혜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라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바울이 요청한 대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예비하신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만 빼면 바울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왕처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오히려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아주 뻔듯한 무언가를 갖춘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존경받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하는 것은 복음이니 그로써 나는 만족하노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가던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던 전하는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로마에 갔다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류된 상태로는 있지만 그곳에서도 로마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에 죄인의 신분이란 것만 빼고 나머지는 왕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방법이나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는 바울을 갖다가 아주 강도여가지고 도망갈까 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내가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인물인데,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공정한 관리입니다.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평하게 양쪽에 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별하였고 그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여정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복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악한 계획으로 인생을 갖다가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계획 때문에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예비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모두 어둡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빛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악한 계획도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머뭇거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